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몸을 태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큰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잘 지내시죠? 네, 비 조심하세요. 어제 잠깐 나갔더니 비가 완전 바다처럼 홍수처럼 막 내려오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미끄러지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드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더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깨닫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아시는 이야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믿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세상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면 앞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 오늘 마태복음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이 씨앗만큼 겨자 씨앗이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겨자 씨앗이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 겨자 나무를 우리는 잘 못 봐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겨자 나무가 있는데, 겨자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늘이 생길 만큼 겨자 나무는 크다고 하는데, 사실 그 겨자 나무를 시작하는 겨자 씨앗은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조그만해요. 깨소금만한, 깨만진 하지도 않아요. 그 작은 씨앗이 큰다는 것인데, 그만큼 작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 있는 산을 옮기라고. 야, 너 산 마음에 안 들어, 가버려. 그러면 그 산이 일어서서 간다라는 능력을 가질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내 안에 그래도 조그만한 그 깨소금만한 믿음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한테 깨소금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나한테 깨소금만한 믿음이 있다면 앞에 있는 산, 내 삶 안에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명령하여 일어서서 나가라 하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읽었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 있고요. 마태복음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21절 조금 더 뒤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될 것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고 믿는 자들에게는 앞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말하는데,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불가능이 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사라진다,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서 삶이 좋아질 겁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생활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을 하였나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었는 것처럼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삶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상을 둘러보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기독교인들도 아프고, 기독교인들도 병에 걸리고, 기독교인들도 죽고, 기독교인들도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기독교인들도 수업 망하고, 시험 망하고, 취직 못하고, 그렇죠? 군대 가야 되고, 결혼도 못하고. 사실 보면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랑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합쳐 놓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재벌들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겠죠. 저는 재벌만큼 돈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그냥 현실화되면 이 세상의 모든 재벌은 기독교인이 되고 이 세상에 제일 능력이 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것이지만 이 세상에 실제로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더 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사실은 우리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취업,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실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실패는 우리에게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성공, 교회를 다녀서 성공하고 싶다. 난 교회를 다녀서 더 잘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서는 사실 기독교인 진정한 믿는 자에게는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에게는 성공이 실패로 갈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실패가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 너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가능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짐, 우리의 신앙을 키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잘 된다, 기독교인이 성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힘, 어떤 사람들은 권력. 그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쓰고 이 세상에선 성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그것이 멀어지고 그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제일 좋은 예죠.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선교 후원을 하고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 있는 신들러처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이라도 하고 한 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돈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부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 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에 욕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 삶을 살리는 것보다 물건들을 소유하기, 그 소유의 욕심, 그래서 삶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돈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게 됩니다. 영광과 부귀와 이 세상의 어떤 성공도 다 그렇습니다. 학교, 서울대 가면 좋죠. 하버드 가면 좋아요. 옥스퍼드 가면 좋아요. 케임브리지 가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는 그런 학교를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는 좀 더 안다. 바빠져서 의사 되는 거, 변호사 되는 거 다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번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이 힘들어지고 분주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 교회가 말해야 되는 진리,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진리라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넘어서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영생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생을 걸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냐 성공하냐가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귀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고 우리 인생을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은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계속하시고 가난함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짐, 하나님의 신앙이 더 깊어짐, 우리의 영성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성공, 돈이라는 것, 영광, 부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뒤돌리고 우리의 뜻을 따르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돈을 그냥 믿는 자들한테 뭐 하나님은 뭐 복권 이기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뭐 그 지니 있죠? 그 알라딘 나오는 삐삐삐 하면 픽 나오는 거,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성경 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나면 3번의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기독교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뭐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다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일 이쁜 여자로 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죠. 사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쉬워요. 어떤 사람한테 이 세상 돈을 주는 거 하나님한테는 제일 쉽습니다. 우리 떼부자로 만드시는 거 제일 쉬워요. 우리에게 뭐 완벽한 몸매 주는 거 제일 쉬워요. 하나님한테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물질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힘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노력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은 주시고 무엇은 빼다시고. 성경에서 말했죠. 그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고. 우리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란을 주지 정갈을 주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기 위해서 누구에는 지혜를, 누구에는 힘과 능력을, 누구에는 의지를,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 삶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이 삶의 영적인 어떤 산이 앞에 있어도 그 산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게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는 할 거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걸 믿으세요. 솔직히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시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울대를 가시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삼성 사장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삶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기에 우리 안에 겨자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산 앞에 있는 산들이 다 무너지고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나는 그 겨자 씨앗만한 믿음도 없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은 다 필요 없어요. 가짜 믿음 산더미처럼 우리 안에 있다 그래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 겨자 씨앗만큼만 있으면 우리 삶 앞에 있는 산들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결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변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원했던 것들이 원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부귀와 진정한 영광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위에 더 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밑에 천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의 것들을 보아가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하며 추구하면서 그 이상의 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삶에서 산이 있었습니다. 학교 못 들어가는 거, 취직을 못하는 거, 결혼 못하는 거, 돈을 못 버는 거, 성형을 못하는 거, 몰라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사라지고 그냥 내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것을 본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 안에서 내 죄,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어떻게 없애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을 하냐, 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서 내가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그 영생을 나눌 수 있냐,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 죄악들, 그 산들에 비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산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는 구합니다. 이 산들, 내 안에 있는 이 산들을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같이 하신다고,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산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없어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하며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산들이 있어요. 저도 산들이 있고 이 세상에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 씨앗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너의 앞에 있는 산들이 무너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갈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 무엇이든 떠오르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지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순간 그 내 삶에 있는 산들 그것도 같이 바쳐집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산들 하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산이 무엇이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이라도 우리한테 자신한테 힘들고 자신한테 어려운 산이면 그것은 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을 치워주시라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그 산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우기를 바라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 제가 옛날에 친구가 한국 군대에 갔는데 저는 한국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한국 친구가 그 군대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대요. 지금 전쟁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총알 돈도 나가고 훈련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특별히 하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장군 같은 사람이 오더니 그 부대에 딱 오더니 어느 날 저 산이 마음에 안 들어. 산을 옮겨. 그래서 진짜로 삽을 들고 산을 옮겼대요. 삽을 들고. 군인들이 근데 되더래요 그게. 군인들이 뭐 가서 산은 이렇게 삽으로 푸니까 그래서 그 산이 있던 걸 평지로 만들었대요 그냥.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몇 달 뒤에 한 6개월 뒤인가 그 사람이 다시 오더니 장군이 저기 산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산이 있으면 좋겠다. 산 다시 세워. 그래서 또 다시 삽을 들고 다시 세웠대요. 산을 세우고 산을 움직이는 거 삽으로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힘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산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그 산을 우리의 손으로 삽으로 일일이 하나씩 옮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그 산을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고 그만큼 능력 있고 막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듭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산들을 우리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 산, 내 안에 있는 산, 내 앞에 있는 산, 내 미래, 내 가족, 내 관계 너무나 힘들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할 수 없어. 아니면 그냥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요즘에는 문제라는 게 부모님들한테 그냥 맡긴대요. 그래서 그 미국 학교에 대학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다 하는데 부모님들의 대학교에 오는 애한테도 그 간섭을 한대요. 그 애한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간섭한대요. 진짜로 있었는 이야기인데 대학교에 간 학생의 그 교수가 전화를 받았대요. 엄마가 전화 왔는데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아들 스웨터 입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라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공부하다가 시험 그 답지를 받았고 이제 채점을 받았고 다시 받았는데 그 점수가 마음에 안 들었는 거 C를 받았나 봐. 그것도 페일하는 것도 아니고 C를 받았어. C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바로 수업 중에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뭐 하더니 끝에는 교수님한테 한 게 교수님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대요. 누구한테는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면 우리한테 맡기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그것도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인생 안에서 누가 우리 산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산을 같이 의논하고 우리의 산들을 같이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산을 어떤 사람이 도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일을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 일을 맡겨놓고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렇죠? 알죠? 그런 타입. 뭘 이렇게 맡겨줬으면 알아서 하길 만들어줘야지 계속 방해를 해요.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전화 와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산을 넘기시길 바라면 그냥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 전체 모두를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벼락 끝에 가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을게요.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 있을게요. 난 내 돈만 가지고 있을게요. 난 내 집만 가지고 있을게요. 난 내 가족만 가지고 있을게요. 나는 내 아들, 자식들만 가지고 있을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내 삶, 요 부분만 가지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만 넘기실 수 있는 무슨 해결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권세,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같이 우리의 산들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삶 안에 있는 산들, 그것들이 옮겨지시는 기적, 그것들을 보시기를 바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믿음으로 통해 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이었다는 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산들을 우리 삶에서 벗어나게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겨자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내 인생 안에 겨자 씨앗만큼도 믿음이 없나? 회개하고 또 다시 내 자신을 던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기예보를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믿음의 기적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